창조절 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31번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의 생활로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이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찬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소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녀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로 비전을 세우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선한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8번째 창조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며 지금까지의 섭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않게 하옵시며 나의 작은 실천으로 인하여 지구를 지켜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의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 정신적 고통 이외에도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어떤 공경에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환절기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학업과 직장과 군 복무로 인하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달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참 행복을 누리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할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각자 자리에서 세상에서의 삶도 유지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게임으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모습이 파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날 만큼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를 마치고 목사님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에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입니다. 전진하다가 만약에
움직이거나 술래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딱 멈추지 못했으면 불러가지고 새끼손가락 걸고 술래에게 잡히는 게임이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시간 안에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움직이게 되면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 게임으로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경쟁에서 통과된 자와 통과되지 못한 자, 이긴 자와 이기지 못한 자, 기준을 통과한 자들 이렇게 구별하고 나머지 탈락한 사람은 죽는 게임이에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본질은요, 누군가를 탈락시켜서 배제시키는 게임이 아니라 움직여서 술래에게 걸리면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럼 그 새끼손가락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술래와 잡힌 사람 사이에 새끼손가락을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게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누군가를 탈락시키는 게임이 아니라 포로된 자를 살려주는 게임이고 생명을 살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잡혀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 나라의 게임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똑같은 동네 놀이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을 때와 요즘 아이들이 노는 놀이 문화를 보면 많은 차이가 생기지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절대적으로 누가 있어야 가능하냐면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어야 그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보면 다 스마트폰 가지고 해요. 1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10명이 다 다른 게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이는지 저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함께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궁화꽃 오징어 게임에 보면 무엇이 또 나오냐면 달고나 뽑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 한번 해보셨죠? 어떤 사람은 세모를 이렇게 뽑고 어떤 사람은 별 모양을 뽑기도 하고 달 모양을 뽑기도 하고 여러 모양을 뽑는 것이 달고나 뽑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서 살 때는 이것을 뽑기라고 불렀고 집 앞에 그 뽑기 하시는 분이 항상 와가지고 50원 내고 2장 받아서 동생이랑 하나씩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거기에도 역시 뽑기가 있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뽑기 하러 가자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이 아무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야, 뽑기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 저 동그란 거 갈색 모양의 동그란 과자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 거 쪽자 말하나 이러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그 뽑기를 쪽자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똑같은 놀이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한 SNS를 보니까 한 친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선 띠기라고 불렀는데 왜 방송에서는 뽑기라고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름이 지역마다 달라요. 뽑기라는 이름도 있고요. 쪽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띠기라는 이름도 있고요. 또 어디서는 똥과자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똥색 모양의 과자라 그래서. 지역마다 그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로컬 룰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로컬 룰이라 그러는 거예요. 뽑기라고 부르는 동네에 한 친구가 와갖고 야 나는 이거 쪽자인데 그러면 야야 이게 무슨 쪽자야 뽑기지 이러고요. 반대로 저처럼 뽑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부산 가가지고 야 이거 뽑기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뽑기야 쪽자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고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로컬 룰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생기면 사회법정으로 가지 말고 어디서 해결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 장발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빅토르 위고르의 소설, 원제는 레미제라블이죠. 거기에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갖고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다가 감옥에 갑니다. 5년형을 받았어요. 4번의 탈옥을 시도해가지고 19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옥해서요, 출소해가지고요, 중년에 대해서 출소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간 게 한 성당에 가거든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주시는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성당에 있는 은초대를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다 나중에 경찰에 잡혀서 와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내가 저 친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촛대, 저희 교회 촛대는 비싼 거 아니니까요. 촛대 말고 혹은 뭐 방송 장비든 뭐가 되었든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장발장을 보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법 체계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비되고 대치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왜 세상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생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긴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로컬 룰이 적용이 돼요. 어떤 로컬 룰이 적용되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하는 기준으로 잘못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도들 간의 분쟁은 신앙적인 분쟁, 영적인 분쟁, 그리고 세상과 다른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들에 한정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한 신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저와 비슷한 성경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교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이란 분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 기억하시죠? 저도 그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는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이 일하러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낮 정오부터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나온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저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내가 똑같은 돈을 받느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내 맘이다, 나에게 주권이 있다, 내가 주는 대로 받아라. 이게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보통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와 중간에 믿은 자와 돌아가시기 전에 믿은 자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도 신앙생활 누가 먼저 될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에게도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하면 저는 한 데나리온이다 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어떤 돈이냐면, 당시에 혼자도 아니고요, 한 가정이 하루 동안 먹고 살 돈이라는 겁니다. 아빠가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지 못하면 그 다음날 그 가정은 모두 다 쫄딱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나 다음날 그 가족이 굶지 않고 먹고 살려면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았으나 주인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 사람은 똑같이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았으나 주인이 선택하지 않아서 늦게 일하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무슨 개념을 갖고 계셨냐면 요즘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혹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이미 예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돈을 얼마나 줄 거냐, 사실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정이 한 가장으로 인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김학철 교수님의 그 글에 남겨놓은 댓글을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자본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 사회주의자, 이런 댓글들이 쫙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을까? 뭐 이런 논쟁.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 자본주의자 이런 논리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하면 이 논리는 정말 잘못된 논리예요. 예수님이 정말 틀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쟁이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배경과 역사적 사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 사람 해석이 맞아요? 내 해석이 맞아요? 재판장님 판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라는 문제는 어디서 해결하라고요? 교회에서 해결하라고요. 그렇지만 공간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일들은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저는 사회법정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교단총회가 굉장히 잘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장교인들이 자부심 가져야 되는 이유에서 여성총회장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남신도회, 여신도회 대표자들에게 정회원권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성평등에 관련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이 성적인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피드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라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에 반대합니다. 남성이 권위를 가지고 성폭력하는 것은 이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교단총회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사회적 처벌에 따라서 저 사람을 교단 강단에 세울지 말지 면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세상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통념에 잘못된 일을 행하면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님들이 무엇을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다투는데 이 다툼의 상황이 공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못한 일이냐 혹은 신앙 안에서 잘못한 일이냐라는 것을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잘못된 일이면 혹은 신앙 안에서 의견의 차이면 혹은 신앙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이것은 어디 안에서 해결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공간만 교회 아니지 사회에서 벌하는 것과 동일한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것은 사회로 가서 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요. 안수를 받던 해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냐면 예배당에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 우리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는 공간이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맨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저보다 등치가 큰 한 남자가 들어와서
그 여자 집사님을 발로 뻥 찼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장로님들이 놀라서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해봤더니 들려오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다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집에 먹고 살 게 없다고 남편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가정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그 분쟁이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이 여자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미용실을 하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 미용실을 하셨는데 어제 1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열에 하나를 구별해서 10,000원을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얼마나 좋으셨냐면 받고 싶은 만큼을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수입이 있는데 10만 원을 다 드렸대요. 100만 원 벌고 싶어서. 그래서 그 집에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남편의 이야기는 한쪽으로 이해가 다요. 그래서 헌금한 거 좀 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헌금 반환 소송. 그거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헌금 반환 소송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기각했어요. 법원에서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금한 것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반환 소송에서 기각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승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단이라서 된 게 아니라 이단들이 속여서 헌금을 내게 한 거, 다단계 하듯이 속여서 내게 한 거는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 말고 정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회법으로 가니까 사회법에서 재판장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해결해 라고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근데 목회자들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 가정을 내버려 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헌금은 교회에다 드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린 결론은요, 헌금을 돌려드릴 수는 없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1회에 한정해서 구제비를 따로 드리자. 대신에 헌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제비를 드리자.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을 교육을 다시 시키자. 지도를 하자. 그래도 이분은 계속 헌금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오히려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를 자꾸 주지시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허물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할 것이냐 하면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 아까 그 헌금에 대한 문제, 헌금 반환 소송 해봐야 기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거든요. 이걸 세상 법으로 가져가면 무엇이 드러나요? 교회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허물이 드러나게 되냐면 신앙의 바른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맹신하고 기복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헌금조차도 무엇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예물인데 받을 것을 예상해서 드리는 것, 받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해결해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죄가 되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법정에서 다뤄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을 덮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래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세상에서도 죄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음행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만 그 음행을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당시 사회가 음란한 세상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왜 우리에게만 강하게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고 왜 저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있는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뭐라 그랬던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야 돼. 근데 오늘 또 반대로 믿음 안에서 문제 생긴 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왜 저는 10시까지만 게임을 해야 되나요? 내 친구는 12시까지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늘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의 대답은 한결같다고요. 넌 내 아들이기 때문이야. 12시까지 하는 건 다른 집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 집에서 할 이야기고 너는 아빠랑 같이 사는 한 10시는 자야 돼.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는 그만 이야기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아빠, 내가 12시까지 게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옆집 아빠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구별하면 그런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웃집과 우리 집은 기준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오늘은 그 자녀가 나 12시까지 해도 된다는 걸 그럼 내가 옆집 가서 물어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허물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 로컬 룰이라 그랬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규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불의한 자 9절과 10절은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서도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인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할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혹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죄인들은 어떨 때 죄인이라고 사용하냐면 대한민국의 형법상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래 갖고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결과 죄가 있다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다 이 얘기는 재판에서 확정되어만 죄인이 되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모두에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죄랑 전혀 다른
로컬 룰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법률을 어겼거나 이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린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2절과 3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판단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재판과 구별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별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별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누가 그런 것을 받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얻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구별짓고 천사를 판단하는 일이 그때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문제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어디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판단은 세상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는 대한 문제는 오직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이고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라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도 앞에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발달된 동네고요. 그리고 서로 파벌을 지어가지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그 다음에 많은 우상 신전이 있고 그 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것.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유추를 해보면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앞에 있는 음행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그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잘못한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봐봐 옆집도 괜찮으니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해결하자. 저는 그래서요, 성도들 안에서 건강한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가 참 희한하게도 토론을 하자 그러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강박이 생겨 있어요. 토론을 하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좀 잘 못했거나 혹은 상대방 의견이 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맞는 것 같으면 토론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분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토론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하고요.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겠지요? 받아들여지더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자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은 벌이지 않았지만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재정적인 부담과 여러움과 어려움. 찬성하는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찬성으로 결정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를 기억하고 그들을 배려하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자는 거고요. 반대한다 그러면 찬성했던 사람들의 그 논리를 기억하면서 반대 안 하는 일들을 해결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토론을 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겼어, 내가 졌어, 이거 하려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신앙적으로 바른 모습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다툼, 분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내려놓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로컬 룰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죄인과 교회 안의 죄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해서 새로 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기준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기준이어야 되고 새로 된 사람들로서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해결할 문제와 세상에서 해결할 문제를 먼저 구별하고,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신앙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끼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우리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싸움은, 다툼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혹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갈지라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가는 귀한 공동체로,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위에 주님의 뜻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인생과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시키는 데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 세 번째 성도의 노래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주간에 우리가 함께 녹음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가정에서 촬영하시는데 삼각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예언서 통독 진행 중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거쳐서 어제부터 에스겔 말씀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가 적용 중인데요. 도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아마도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요. 네, 아마도 어제로 70%가 넘었대는데 주사를 맞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이제는 몇 명이 확진 걸렸느냐가 아니라 중환자가 몇 명이 발생돼서 병원에 몇 명이 입원하느냐를 기준할 것으로 바뀐다 그래요. 이제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혜성 권사님 조각전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일주일 동안은 이름 갤러리에서, 그리고 11월 한 달간은 지오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저도 미술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가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작가의 마음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9월 달에 지냈어야 되는 남신도 주일을 다음 주 주일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동현 집사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고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고 계속 소통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얼굴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생각의 차이와 의견의 다름과 우리 안에서 부딪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고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